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네, 요즘 이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인기가 확 올랐잖아요. 인기가 확 올랐다가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다른 인기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임영웅 씨의 인기는 사그라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큰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임영웅 씨라고 하면 안 돼. 임영웅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브로마이드가 확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의 그런 좋아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여러분 그분의 콘서트를 한번 가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콘서트를 예매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도저히 예매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우리나라 세 번째 손가락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과거의 아픔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즐겁게 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름도 잘 지어야겠어요. 영웅.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에도 능력이 있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찬양도 노래이고 멜로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음악과 찬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있지 않더라도 찬양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찬양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11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준비 찬양이란 단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11시라면 여러분들이 집에 나오시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찬송가의 한 구절을 즐거이 부르시면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태이든지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곤고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도 찬송을 부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5분 후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5분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1시간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저 누워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손을 붙잡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간에 손을 잡아주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한 성도분께서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두려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찬송가를 틀어 놓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귀가 가장 나중에 닫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찬양의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몸짓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혼자서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깊은 영혼의 신앙 고백이다. 찬양의 이후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극심한 산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리아가 옵니다. 여러분, 산모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남편들은 알지 못하고 남자들은 모르는데, 산모들이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지? 무엇을 먹고 살지? 한 번도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 집에 빨리 갔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힘들어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마리아야, 힘들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천사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천사를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이 있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배였던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영육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축복했습니다.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 중에 복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의 믿음의 찬양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 중에 복이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마리아는 신앙이 깊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엘리사벳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았다고요? 즉각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엘리사벳이 복을 말했더니 마리아도 복으로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화답해야 됩니다. 복을 선포하면 복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말하는데 다시 낙심을 말하면 안 되겠죠. 며칠이 지나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찬양의 이유는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신약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고백과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면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돼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어렵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써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 번째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손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이 흘러나온 유튜브 채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댓글에 보면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종교가 다른데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댓글 보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게 이 찬양의 유튜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평안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찬양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고백과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선포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리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세가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알죠? 영원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런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찬양입니다. 46절부터 4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현대 찬양으로 바꿔보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만세의 복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로 끝납니까? 아니면 복의 선포까지 이어집니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찬양 전과 후로 변하였습니다. 성도는 변화를 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찬양을 부를 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고백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런 찬양의 가사는 마리아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떨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만세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의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손에 얹으시고 이 말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한 번 더 시작.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죽어도 이상할 것 없을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일들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바뀝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빚이 해결되어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아이가 돌아와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잡아야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치료하고 평안을 줍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더 많이 있지만 럭키7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찬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곡조 있는 멜로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부터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찬양이 됩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실제로 찬송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믿음의 복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따라랑 치니까 악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신도 사용하시는데 찬양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소나기가 몰려옵니까?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마리아는 안절부절하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를 낳을 것이고, 너를 통해 세계를 중보 기도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고, 너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믿음에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게 될 것이고, 정결함을 선포가 될 것이며, 우리 모든 인생과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 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마리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큰 원인이 무엇일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긍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었던 마리아는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상황에만 집중하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긍휼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이 기도가 참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이상한 기도가 들어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여인의 찬가, 그 노래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찬양의 의미가 해석이 되려면 바로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나오고 54절에 노란 줄로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시되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긍휼이 매우 후반절에 중요한 단어와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과 5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긍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위인 자를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항상 배부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세월 속에서 주께서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나는 너를 끝까지 참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다, 동정하시다, 오래 참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43편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이지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의 체계를 형성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라함,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궁에 품으시듯이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민족에게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장케 하심, 돌보심, 사랑하심이 담긴 단어입니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당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질 때에도 음란의 죄를 질 때에도 욕심과 질투의 죄를 질 때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았죠.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큰 주제입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의 이미지. 왕의 이미지.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의 이미지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 세 번째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도 만났던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낼 사마리안의 이야기. 네 번째는 시작.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이 상황에 발목 잡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에도 참으시고 내가 예배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떠났을 때도 참으시고 찬양하지 않을 때도 참으시고 음란할 때도 참으시고 질투할 때도 참으시며 욕심 부릴 때도 참으시고 날마다 죄를 갈망했던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도 주님은 참으시고 이미 죄에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어야 됐는데도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경험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마리아의 고백이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뱃속에 품으셨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높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선견 지명과 같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선포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볼 때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오랫동안 나를 참으신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신 주님을,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런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드림,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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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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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던 이 세대에, 찬양을 잊어버렸던 이 세대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갈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이 있기 원하오니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가신 기름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자궁에 품어주시듯이 주님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끊길 때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에 불러주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을 따랐고 주님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 달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안절부절하였고 잠을 자지도 못했던 인생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궁에서 어미가 아이를 품어 나가듯이 주님께서 모든 공급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대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두 렙돈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내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것만 챙기고 계산하고 따지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경제가 어렵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고 실적을 내고 사업을 위해 견디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 주님 그 두 손 위에 위로를 담아 주시옵소서. 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주께 맡기오니 참된 쉼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들 두 손에 사랑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한다 해서 안전하다 해서 좋은 삶이 아니라고 불안하지만 계획이 무너지지만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긍휼을 바라는 삶이 참 평안의 삶을 고백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목적헌금 주여 받아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였던 것처럼 작은 돈이지만 주의 일에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픈 병을 손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며 예배 중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감싸게 하여 주시며 고통이 완화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낫게 하시고 완구 질환과 이명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아와 구강 질환이 사라지며 모든 혈관과 근육과 신경과 뼈마디가 연골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녹아지며 신장 기능이 회복되며 폐와 간과 심장을 주님 만져주셔서 성령의 호흡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외로운 자, 상처받은 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며 찬양을 높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빚어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고백 위에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신이승 청년과 그 기도로 중보하는 그 가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